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5년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곧 열리게 될 2026년이라는 새로운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이 거룩한 송구영신의 밤, 우리는 단지 벽에 걸린 달력을 바꿔 달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덕담을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나온 날들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다가올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인생의 나침판을 하나님께 다시 맞추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잠시 여러분의 2025년을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2025년은 어떤 해였습니까? 두고두고 기억하고 싶은 기쁜 해였습니까? 아니면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시련의 해였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축복의 해였을 것입니다. 승진을 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던 문제가 풀리고 자녀의 결혼과 건강 회복을 경험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분에게는 참으로 시리고 가슴 아픈 해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이별의 아픔을 겪었고 예기치 않은 질병과 경제적 위기,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밤마다 남몰래 눈물로 베개를 적셔야 했던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전도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난 1년 365일 8760시간 동안 우리는 인생의 이 모든 때를 통과해 왔습니다. 웃기도 했고 울기도 했으며 얻기도 했고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치열하게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2025년의 문을 닫기 직전인 지금 우리는 스스로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일하며 발버둥 쳤던 그 모든 수고의 끝자락에 과연 손에 쥐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1년 우리가 그토록 바쁘게 뛰어다닌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리가 땀 흘려 얻은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헛되지 않고 영원토록 인정받을 만한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내 손에 들린 것들 중에 썩지 않고 영원히 남을 가치가 단 하나라도 있는지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의 마지막 본문은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보고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한 지혜자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내린 삶의 최종 결론입니다.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기록을 했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는 자신을 왕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길 잃은 우리에게 참된 길을 알려주는 인생의 스승, 전도자, teacher, preacher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자신이 누려본 그 화려한 세상 끝에 남은 진짜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지위, 명예, 돈, 쾌락 등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마음이 원하는 것은 무엇 하나 참지 않고 다 해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려보았습니다. 전도서 2장을 보면 그는 작정하고 그래 인생 한번 제대로 즐겨보자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으리으리한 집들을 지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뉴욕 한복판에 최고급 펜트하우스를 짓고 전 세계 명소마다 별장을 사들였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으리으리한 대저택을 짓고 그 안에 전용 수영장이며 골프장까지 좋다는 건 다 갖추어 놓았습니다. 최고급 홈 티어터를 갖추고 당대 최고의 가수들을 불러서 매일 밤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뿐입니까? 금과 은을 산더미처럼 쌓았고 사업을 미친 듯이 확장했습니다. 심지어 쾌락의 끝까지 가보았어요.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나도 막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삶 아닙니까?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그토록 땀 흘려 일하며 아등바등 인생길을 달렸던 이유도 결국 이것 아니었습니까? 조금 더 넓은 집, 조금 더 편안한 노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 통장의 잔고를 늘리는 것. 우리도 솔로몬처럼 저것만 가지면 행복할 거야, 저 자리에만 올라가면 내 인생은 성공이야 라고 믿으며 달려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누려본 솔로몬이 인생을 마무리하며 제출한 최종 보고서의 첫 문장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전도서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나는 행복했다, 내 인생은 대박이었다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아침 술이 덜 깬 채 눈을 뜬 솔로몬이 멍하니 주위를 둘러봅니다. 발 아래는 최고급 대리석이 깔려 있고 방 안은 온갖 보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밖에는 지상 낙원 같은 정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그의 가슴 한가운데에는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긴 탄식을 내뱉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해 아래에서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결국 다 무익하구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남들이 부러워할 모든 것 다 가졌는데 왜 허무합니까? 왜 그토록 많은 것을 누리고도 만족이 없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빠진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래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육신의 쾌락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적 존재입니다.
유한한 이 세상이 아니라 우주를 지으신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만족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배제한 채 세상의 돈, 명예, 쾌락으로 그 영원한 빈자리를 채우려 하니 채워질 리가 있겠습니까?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갈증만 더 심해질 뿐이죠. 게다가 우리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애써 모은 모든 것이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는 결국 먼지처럼 다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은 경고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서 12장은 우리에게 닥쳐올 노년과 죽음의 과정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젊을 때는 청춘이 영원할 것 같고 늙음은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우리는 거울 속에서 늙음의 징후를 발견하죠. 총명했던 기억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강건했던 육체가 이제 떨리기 시작해요. 다리는 힘을 잃어 구부러지고 보폭은 짧아져 걷는 것조차 힘겨워집니다. 손이 떨려가지고 이제 펜을 잡고 서명하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 됩니다. 눈은 침침해져 물건을 멀리 이렇게 떼어 보아야 하고 튼튼했던 치아가 빠져 식사 시간이 길어지다가 결국은 틀니에 의지해야 할 때가 옵니다. 두려움과 불면이 찾아와 새소리에도 잠을 깨고요. 검은 머리는 살구나무 꽃이 핀 듯 하얗게 변해버립니다. 결국 삶은 다시 먹고 자는 어린아이의 단순한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현대의학의 힘을 빌려 가발로, 틀니로, 보청기로, 의족으로 이 노화를 감추려 애써보지만 우리의 종착역은 여전히 죽음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죄지은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리고 솔로몬은 전도서의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신다는 것, 이것을 현대적인 언어로 바꾸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인생의 모든 순간이 녹화된 블랙박스를 온 우주가 보는 앞에서 재생하실 것이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마지막 심판의 날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곳은 어두운 구석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숨을 곳은커녕 그림자조차 생기지 않는 완전한 노출의 현장입니다. 바로 그 눈비신 빛 가운데 여러분이 홀로 발가벗겨진 채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파일을 여십니다.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 오직 나만 안다고 생각했던 그 은밀한 밤의 기억들, 아무도 없는 방 모니터 불빛 아래서 지었던 그 음란한 표정들, 겉으로는 웃으며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로 부글거렸던 그 새까만 마음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봉사했지만 뒤돌아서서 형제를 험담하고 난도질했던 그 날카로운 말들, 가족에게도 배우자에게도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차마 말할 수 없어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던 그 부끄러운 비밀들이 지금 하나님과 천군 천사 그리고 모든 인류가 지켜보는 대형 스크린에 초고화질로 생중계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단지
죄송합니다라고 고개 숙이는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 끔찍한 수치심, 그 발가벗겨진 공포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바위야 내 위로 무너져라, 제발 나를 좀 숨겨다오, 절규하고 싶을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과 세상의 CCTV는 피해 다녔을지 몰라도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CCTV는 단 1초도 단 한순간도 피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나의 더러운 죄악이 낱낱이 까발려지는 날, 변명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절대 절망의 그 순간,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결과는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가 마주해야 할 냉혹하고도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여러분, 이 서슬퍼런 심판대 앞에서 누가 감히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나는 떳떳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유죄입니다. 피할 수 없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숨조차 쉴 수 없는 그 공포의 법정에 여러분, 누군가 걸어 들어오시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은 손과 발에 십자가의 못자국이 선명하신 분,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벌벌 떨고 있는 나를 변호하십니다. 아버지, 이 사람의 죄를 제가 압니다. 저 스크린에 나오는 저 더러운 죄들, 저 은밀한 악행들, 바로 저것 때문에 제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 사람이 당해야 할 수치와 부끄러움을 제가 골고다 언덕에서 다 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제가 대신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 사람을 놓아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죄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날에 우리에게 퍼부어야 할 모든 진노와 저주를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 남김없이 쏟아부으셨습니다. 나의 심판이 바로 거기서 끝난 것입니다. 이제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그 우주적인 스크린에 기록된 우리의 더러운 죄목들을 예수님의 붉은 보혈로 덮어 삭제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추악한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로움만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심판은 더 이상 정죄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날은 우리의 완벽한 변호자 되신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붙잡고 내 모든 죄값은 지불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밀한 죄가 드러날까 두려우십니까? 심판이 무서우십니까? 자신의 의로움으로 그것을 가리려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가려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로 숨으십시오. 그분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은밀한 죄를 씻어낼 수 있으며 그분만이 다가올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낼 유일한 피난처이자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심판은 더 이상 공포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벌은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믿는 우리에게 다가올 심판의 날은 형벌의 날이 아니라 상급의 날이자 위로의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에는 또 다른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흘린 여러분의 모든 눈물과 선한 수고 또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많이 힘드셨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시간들,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꾹 참았던 순간들, 손해볼 것을 뻔히 알면서도 믿음 때문에 정직을 택했던 그런 순간들, 교회에 굳은 일을 하며 흘렸던 땀방울들,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심지어 목사인 저조차 여러분의 그 기쁜 속을 다 헤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섭섭하고 내가 이렇게 산다고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 울컥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다 보았다. 너의 그 모든 행위를, 그 은밀한 선행을, 네가 내뱉은 그 작은 신음까지도 내가 다 카운트하고 있다. 나는 하나도 잊지 않았다.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갚아주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짜 소망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최종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 2025년의 결산은 오늘 밤으로 끝나지만 우리 인생 전체의 결산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이루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평수나 통장 잔고를 묻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 이거 물으실 거예요. 너는 나를 경외하였느냐? 너는 나를 사랑함으로 내 말에 순종하였느냐? 이 질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자는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하나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나태함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따끔한 채찍질이 우리를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가게 만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습니다. 광야의 거친 모래바람 속에서도 유목민의 천막이 날아가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단단한 집안에 깊이 박힌 못이 천막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험한 세상 풍파 속에서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지탱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내 영혼에 깊이 박힌 진리의 말씀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말씀들이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죠. 신약 시대의 그 목자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진리와 한 목자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선포하셨듯 그리스도 외에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12장 12절은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내 아들아,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지식에는 구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 없는 철학,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헛된 정보에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잠시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할 뿐 결국 몸과 마음, 영혼을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솔로몬은 그 헛되고 헛된 인생의 미로를 지나 마침내 단 하나의 확실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12절 전도서 12장 3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종교적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 당시를 보세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그 누구보다 예배와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성경을 달달달 외웠어요. 그들은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한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들은 주님께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받았고 결국 심판과 멸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내 아들 예수를 무시하면서 나를 공경한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나를 진짜 경외한다면 내가 보낸 내 아들도 똑같이 공경해야 한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은 것은 곧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전도자가 외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의 궁극적 의미는 이것입니다. 너희 힘으로는 인생의 허무함을 이길 수 없다. 너희 지혜로는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그분을 너의 왕으로 영접하라.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참된 평안과 샬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우리도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과 형벌을 누가 대신 받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나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주님, 내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위해 사신 주님을 위해 이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말한 사람의 본분이자 성도가 걸어가야 할 마땅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경외와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계 최고의 심장 전문의에게 수술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 의사의 탁월한 실력을 믿고 존경합니다. 그렇다면 의사가 환자분 살고 싶으시면 이 약은 꼭 드셔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 귀찮게 왜 이래,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며 무시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의사를 진짜로 신뢰하고 존경한다면 그의 말 한마디를 내 생명처럼 여기고 철저히 따를 겁니다. 이것이 경외와 순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그 위대하신 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창조주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주신 매뉴얼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이 본분을 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바닷가에 한 등대지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 마을 주민이 찾아와서 기름 좀 나눠주세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마음 약한 등대지기가 거절하지 못하고 기름을 조금 나눠줬습니다. 며칠 뒤 다른 이웃이 또 와서 사정합니다. 그러자 그는 또 나눠줬어요. 그러다 보니 정작 등대를 밝혀야 할 기름이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거친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칠흑 같은 바다를 항해하던 배들은 필사적으로 등대 불빛을 찾았지만 등대는 꺼져 있었습니다. 결국 배들은 암초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요,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등대지기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웃에게 인심 쓰고 착한 사람 소리 듣는 겁니까? 아니죠. 무슨 일이 있어도 등대에 불을 밝히는 것, 그것이 그의 유일한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입니까? 남들에게 좋은 편판을 듣는 것입니까?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입니까?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인생을 돕는 조연 엑스트라일 뿐 결국 우리 삶의 주인공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제1 본분은 명확합니다. 헛된 세상의 파도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는 나 혼자만 구원받고 끝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가올 심판의 엄중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 뒤에 영원한 갈림길이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친구와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저 끔찍한 영원한 멸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등대지기가 불을 끄면 배가 침몰하듯 우리가 입을 다물면 세상은 길을 잃습니다. 그들에게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헛된 것 쫓지 말고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감당해야 할 최고의 본분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부디 켜진 등대가 되십시오. 어두운 밤바다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여기에 길이 있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고 온몸으로 빛을 비추는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다. 이것이 헛된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비결이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유일한 이유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위대한 결론이 저와 여러분의 2026년 그리고 남은 평생의 삶을 이끄는 나침판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의 마지막 시간, 또 2026년의 첫 시간이 교차하는 이 엄숙한 밤, 저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오는 한 해를 돌아볼 때 솔로몬의 고백처럼 저희 또한 해 아래에 헛된 것을 쫓아 바람을 잡으려 했던 어리석은 날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었고 하나님 없는 성공을 갈망했으며 다가올 죽음과 심판이라는 거대한 현실을 잊은 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이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심판대 앞에서 저희의 의로는 도저히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오니 주님의 의로움으로 저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2026년 새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신 사람의 본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사랑하며 아들을 공경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참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도 암초를 향해 달려가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여기에 생명이 있다, 여기에 길이 있다고 외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본분을 다하였구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며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할 때 552장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마무리 신세. 아침 해가 돋을 때 맘을 신
보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예를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이제 2025년 마지막 시간이 4분 남았습니다. 4분 후면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어요. 첫째, 헛된 것을 쫓았던 지난 날을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둘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기로 결단합시다. 셋째, 2026년에는 켜진 등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2025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아침 이 저녁에 저버려 주님 밤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새해를 준비하는 아버지 그러한 시간을 속에 도와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주 아버지 우리가 바라볼 때 아버지 헛된 것을 쫓았던 그 지난 날을 아버지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쫓아가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방식으로 나가는 아버지가 되지 않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 아버지 정한 영을 하나님 허락하시기를 원하옵건합니다.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히 채우셔서 아버지 세상에 끌려가는 삶 되게도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넓은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좁은 길로 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온전히 그리스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주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받아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도와주시며 또한 그 사랑이 또한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건합니다. 그래서 2026년 아버지 우리가 켜진 등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켜진 등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 꺼진 교회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빛을 환히 비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멸망으로 시다없고 있는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잡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친구 가운데 아버지 반드시 전달되기를 아버지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아버지 헌신하게 될 때 아버지 우리를 주 아버지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아버지 귀한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시고 도와주시니 아버지 감사하여 올립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스리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선 채로 우리 찬양하겠어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 쳐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헛된 세상 죄악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알파와 오메가가 되사 우리의 지난 날을 덮으시고 새 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사 찌르는 채찍으로 깨우치시고 말씀의 못으로 경고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2026년 새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그리고 일터와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